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 것은 감사하고 당연히 찬송할 일이고, 창세 이래의 이 사실이, 즉 먹고 마시고 풍성하게 하신 이 사실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영원 추수를 할 것인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때에 모든 영혼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추수 때를 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추수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심판의 말씀인데 이 심판 중에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내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알곡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영혼 추수에 대한 예고예요. 자연 세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영혼 추수 때를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수 장면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연 세계에서 추수하는 방식을 좀 생각해야 돼요. 곡물을 추수할 때 보면 알곡을 쭉정이도 가라지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알곡을 건지기 위해서 막 두드리고 때리고 돌리고 막 착살내요. 막 그냥 두드려서 그렇게 하면서 알곡만 남겨요. 그리고 나머지는 싹 태웁니다. 그런데 알곡을 건지는 방식이 먼저가 아니라 제일 나중이에요. 가라지도 걷어 태우고 건불도 더 태우고 쭉정이 걷어 태우고 그리고 알곡을 모아요. 순서가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 추수에 대한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해서 우리만 쏙 뽑아다가 천국에다 옮겨놓고 나머지를 심판한다고 생각해요.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추수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추수하고 이게 괴리감이 반대예요. 근데 추수는 그렇게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을 추수해서 데려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 뿅 하고 천국 가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에 부활시켜서까지 막 다 타작마당에서 두드려가지고 그 중에서 견디는 자만 주님이 추수해 간다고 하면 우리는 몇 명이나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두려워져요. 그 추수하는 장면, 봄과 이 여름에 보리 추수하는 장면, 혹은 탈곡할 때 우리 벼 수확하는 장면을 생각해봐요. 그 알곡을 어떻게 가져와요? 진짜 막 그냥 막 콤바인에다 막 돌리고 깨트려도 알곡은 안 깨져요. 그래서 알곡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특별히 대우받으려니 해요.
나만 그냥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나를 싹 모셔갈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막 그렇게 휘저어서 남은 자를 데리고 간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후자일 것이 상당히 강해요.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게 더 강해요. 먼저 나를 데리고 간다면 주님이 추수할 일이 생기기 전에 열심히 헌신하시고 빨리 죽어서 먼저 가셔요. 그러면 다행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안 봐도 환난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성경 끝에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가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관계에서 주 예수의 은혜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쯤 오셨을까? 시간상으로 가까이 오셨다. 그런데 제가 언제가 편했어요. 주님이 얼마큼 가까이 오셨냐면 우리의 집에 문고리를 붙잡은 것만큼 가까이 오셨어요. 언제 벌컥 열릴지 몰라요. 문고리를 잡으셨어요.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심판의 기준, 영혼의 추수의 기준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주님이 우리를 대환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신다면 무슨 절차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우리에게 준비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경적인 이 기준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을 두고 우리를 이 영혼 추수 때에 건지실 것인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을 잠깐 강의하고 갑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령한 것을 기억해야 하노라.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말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데 말세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이 조롱하여 이르기를 4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말한다. 조롱하는 자들이. 그러나 이제 반론하기를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과 나와 물에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는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한번 심판받은 적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와서 하늘과 땅은 그동안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여호와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마지막 때 불로 심판이 임할 것인데 이때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뭘까? 영원 추수의 기준이 뭘까?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또 말씀을 확인해봐요. 유다서
14절에서 16절 봅니다. 다 같이 들려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고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사람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의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의 입을 자랑하는 말로 하며 이익을 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15절에서 보니까 경건하지 않게 아는 사람들이 아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심판하는 이유는 경건입니다. 경건. 그러면 마지막 영원 추 때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걸로 결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에서 영원 추수를 하려고 하면 기준이 성경의 말씀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경건을 이 요지로 정해놓고 표지로 정해놓고 그 외적인 사건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건이 문제입니다. 경건. 그럼 경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먼저 국어 사전적인 것부터 시작할게요. 경건의 특징은 뭐냐? 그랬더니 굳세고 힘차고 튼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경건은 굳세고 힘차고 든든하다.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얼마나 잘 의지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굳세고 막 힘차게 막 그냥 능력 있게 살아요. 이게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리고 경건의 행동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실하다 그랬어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 사는 방식은 세상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실하게 살려고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죠. 다양해요. 이제 경건. 그런데 경건의 자세는 공경하고 조심스럽다. 이랬어요. 그러면 공경의 자세가 경건하고 조심스럽다. 그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온유한 자는 복인다니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었을 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경건의 행동 자세예요. 공경함으로 항상 사람이 조심스럽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게 경건이냐? 우리 대인관계, 우리 옆에 사람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항상 그 이웃을 공경함으로 조심스럽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그러면 경건의 요소에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이 문제가 부딪혀요.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수많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경건이다.
이 말을 단 네 가지 글로 표현하면 크리스천이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경건이 뭐냐고 하면은 출발할 때는 좀 쉬워요. 굳세고 힘차게 사는 것이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공경하며 조심스럽다. 여기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훌륭하다. 저 사람은 거룩하다. 도덕적으로 흔결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 세상은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경건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경건이라는 것이 결부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이 마지막 추수 영원 추수 때에 시판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으로 건져 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류 역사에 있었던 두 번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는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이 있었고 한 번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과 불로 심판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이야기를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의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어떤 노아의 때도 롯의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고 신고 팔고 집을 지었다. 그런데 심판받았다 이랬어요. 그냥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경건하지 아니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표현해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옛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아멘.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심판받았냐? 그러면 왜 노아의 가족 8명만 빼놓고 다 심판받아서 물에 빠져 죽었냐? 경건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그걸 전도에게 하면 의롭지 않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이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고 나서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 9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묻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의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의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경건한 자의 시험에서 건져낼 줄 아시고 불의한 자들의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9절 잠깐 6절 잠깐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시기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았다.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도 왜 불에 타서 제거되었냐? 경건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심판 때 우리의 영혼이 알곡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경건하지 아니하면 알곡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의인의 길로. 지금 계속 성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에는 8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보자고요. 8명. 그때에 전 세계 이 지구상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살았을까? 짐승들하고 호흡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만약에 사람들이 800명이 살았다면 8명이 구원받았다면 1%입니다. 800명은 다 되겠죠. 그래서 8만 명쯤 살았다고 하면 0.001%예요. 그러다 아니다. 더 많았겠지. 약 8억쯤 살았다고 하자. 8억쯤. 그러면 8명이면 숫자가 얼마냐 하면 0.0000001%예요. 많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 경건한 자에 속한 사람이 전 세계 인류 중에 8명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져요. 이게 경건하라 이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고민했던 의로운 노아 가정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롯데,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는 몇 명이었을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 성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해미성 같은 게 2개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300명이 살았다고 그러면 두 성을 합쳐서 300명이 살았다면 구원받은 숫자가 1%입니다. 그런데 성 하나에 3만 명 이상은 살지라고 생각하면요. 0.001%예요. 아니다. 두 성에 합쳐서 한 30만 명 이상 살았겠지. 15만 명, 15만 명. 그러면은 0.0001%예요. 3명이. 그런데 경건한 사람 축에 들어간 사람이 이것밖에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경건하게 살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몇 명이 될까? 7천만 명쯤 된다고 해봐야 1%예요. 심각해져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은 롯의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집착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집착하는 말씀이라고요. 노아 때까지처럼 심판받을 거야.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에 들어간 사람, 노아와 더불어 그 가족 8명이야. 그런데 이게 프로스테이지로 퍼센트로 따지면 기가 막힌 숫자예요. 너무 적은 숫자예요. 1%, 10%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영혼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진짜 자만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했을 때 1%가 될까? 0.001%일까? 아니다. 0.0000000 들어가서 0이 한참 붙어가지고 1%일 것이다. 심각해지죠.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충성교회에는 이 의로운 사람의 숫자에 몇 명이 들어갈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만약에 70억 인구에 7천만 명이 경건한 사람에 들어간다면 충성교회는 0.5명입니다. 여기서 다 없애버리고 누구 한 사람 반쪽 갈려서 반쪽밖에 안 나와. 프로스로 계산해 보니까 1%라고 가정할 때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통 기준으로 한 50명쯤 된다고 칩시다. 한 명 나오면 이게 2%예요. 그런데 제가 1% 기준을 두자고 그랬죠. 그래도 전 세계에서 1%는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0.5명입니다. 내가 반 갈라서라도 알고게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김미경이 반쪽. 반 가지고 되나? 영혼이 반이 어디 있어? 영혼은 반쪽은 없어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이르러서 영혼 추수가 될 때는 노아 때와 같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하던 롯의 때와 같아. 그런데 몇 명이 구원받았지? 8명, 3명. 그러면은 심각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1%만 구원받았다고는 가정하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추정하기를 1% 이하란 말이에요. 1%에서 한참 떨어지는 이하예요. 그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밖에 안 됐을까? 소돔과 고모라 상의 인구가 그것밖에 안 됐을까? 그 경건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충성교회가 다 경건해서 그 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경각심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숫자는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분명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는 영원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 기준은 경건이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아 때도 경건을 말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경건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이 알고기라고요. 진짜 크리스찬만이 알고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도 안 되고 경건의 능력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알곡으로 찾으십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문고리를 잡고 계시다면 진짜 내가 이 경건한 삶을 사냐 안 사냐 이거는요 이 큰일 날 어떤 잣대예요. 심판의 잣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논리를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는요. 맨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은 심판,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심판했다고 했으니까요. 경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숫자에 대해서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쩍게 고민했어요. 그것을 제가 찾아가면서 있습니다. 조금 이따 띄워요. 창세기 18장 마지막에 이래요.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 셋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마무리 상수리 나무가에 있는데 셋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불러서 이제 공개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라고 한 것이 18장 2절이라 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표현해요. 셋이 왔죠. 그리고 나서 22장에 가서 22절 18장 22절에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까 금방 세 사람이 왔는데 둘은 떠나고 한 분은 아브라함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상황입니다. 뒤에 가서 또 증명할게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왔는데 둘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서서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복을 줘서 이 땅에 그의 숫자가 모래알같이 별과 같이 많이 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숨길 일이 있겠느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므로 그들을 확인하고 멸망시키려고 멸하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의인과 정의로운 사람과 함께 저 불의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멸망시킨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에 저들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고 50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 중에서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만인 중에 제가 재와 티끌과 같은 사람인데 주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만약 5명이 모자라 45명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럽니다. 45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줄어듭니다. 40명, 30명, 20명까지 줄어듭니다.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3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고 대화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아브라함은 누구 나와라 사랑아 빨리 나와 여기 나를 향해서 빨리 네가 빨리 아브라함이다. 그 앞에서 나한테 서 한 칸 내려가서 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짝 서면 되겠냐? 조금 한 두 발짝 다가 지금 아브라함하고 제가 하나님 아니에요. 또 이기다리라고 큰일 나.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고 얘기하고 여기서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했어요.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자기의 곳으로 가셨어요. 가셨어.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요? 못 찾았다는 거죠. 10명 보고 있었어. 하나님이 뭐 거리와 시간과 공간에 무슨 상관이에요? 등을 돌리고 가는 순간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가까이 대화하면 이 흐름상 안단 말이에요. 50에서 45, 40에서 30, 20 계속 줄어들 때 아브라함은 저쪽에 있는 자기 등 뒤에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자꾸 줄이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이 다음 기도를 할 것을 차르시고 등을 돌리고 갔어. 그러면 없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포기하고 자기의 곳으로 갔더라. 빨리 행동으로 옮겨. 자기의 곳으로 갔더라. 포기하고 가는 거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경건한 사람 10명이 없다는 뜻이네. 그리고 자기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새벽이 됐어요. 그게 19장, 창세기 19장. 참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어요. 19장 26절, 27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비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경교동이 되었더라.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이르러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아브라함 빨리 다시 나와. 자, 이렇게 지금 18장에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랑과 잘 들어 행동으로 옮겨야 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렀다. 거기 왔어. 지금 새벽에 온 거야. 그리고 나서 28절 여기서 말 소돔과 고모라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로 올라와. 그때는 올라와. 올라가서 뒤돌아봐.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연기가 퓨 하고 오는 것을 그 새벽에 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날 저녁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50에서 몇 명, 50에서 몇 명, 30에서 몇 명, 20에서 몇 명, 그리고 10명까지 줄었을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가신 걸 보고 한숨 잠을 못 잤겠죠. 한숨 잠을 못 자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섰던 자리, 여호와 하나님이 섰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라보던 그 위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때 영이가 푹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았는데 롯하고 딸 투라고 셋만 구원받았어. 그런데 의로운 롯이다. 그 죄 속에서 사는 동안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 롯이다 그랬어요. 자, 들어가요. 자, 그러면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을 자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고 영혼의 추수를 할 것인데 이 영혼의 추수도 세상 추수한 것처럼 환난과 수많은 고통 중에서 영근 영혼만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영끌어버린 이 영혼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경건으로 판단할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되어야만 우리는 경건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그것을 교로 삼고자 두 번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심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심판한 것이 노아 때이고 한 번은 롯 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것을 본보기로 남겨두셨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이 그때 노아 홍수 때에는 8명이었어. 전 세계 인구가 8억 명이 있었다면 8명이면 몇 퍼센트일까? 노세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는 3명이었었어. 거기에 두 성에 1,500명씩 해서 3,000명이 살았다면 3명은 몇 퍼센트일까? 1%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살았다.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막 그렇게 괴롭게 막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막 괴롭게 외쳐가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았다. 외롭게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뭐 신고 땅을 파고 집을 짓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외롭게 살았다. 경건을 유지하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주스리고 남은 사람이 8명이요. 주스리고 남은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3명이요. 그러면 오늘날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이 경건한 사람은 몇 명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기준이 뭐라고 하면 성경은 믿음을 뛰어넘는 경건을 말씀하셨어요. 경건.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니에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경건을 버린다는 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그냥 일치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 그런데 과거에 사도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그런데 오늘날 와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이 걱정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경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확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말씀대로 100% 바꿔야 돼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시험 들을 새 없고 내가 아플 새 없고 잡생각할 새 없어요. 경건하셔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나와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나와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이 형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상청하고 기도합니다.